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목입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또 십자가까지 지게 되는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베풀어 주시는 대목이거든요. 그것에 명시하신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성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신 날이 7일째였죠. 그래서 그 7일째를 구별하여 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쉬라고 명령하셨던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다. 이런 구별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거나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엄중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안식일의 그 속성의 약속이 바로 영원히 유효한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을 콕 집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이 병 나은 자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좀 살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병들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안식일인데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인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박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성, 경직됨,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건의 초점은 바로 생명보다 형식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눈앞에서 나았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어떤 그런 나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쁨과 공감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정한 규율과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거기다 살을 붙여서 자기 자신들의 규율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보다 더 엇나가서 사람의 것들을 붙여서 사람을 얽매는 그러한 관습적인 그런 규례로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규칙을 지키고 있어 왔던 것입니다. 때때로 형식이 본질을 가려버릴 때에 신앙의 기쁨과 활력을 송두리째 빼앗기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 위에다 놓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의 관행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무조건 검은 양복을 입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어야 진짜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옷이 맨날 검은 양복을 입고 청년들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뭔가 거리감이 너무 이렇게 느껴져서, 이제 대학부 내에서는 복장만큼은 좀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개혁의 의지를 담고 좀 복장을 바꿔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직분자들로부터 타겟이 되고 공격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검은 양복을 입지 않느냐. 그래서 검은 양복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워낙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몇 명씩 장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들끼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올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아예 검은 양복을 이렇게 유니폼처럼 입고 그러고 사역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전통이 되기 시작하더니 정말 거룩한 목회자의 표본이 바로 검은 양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교인들에게는 검은 양복을 입지 않으면 불경한 목회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창 이렇게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갈등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규례와 사람이 정한 규례와 규칙을 본질보다 앞세울 때에 청년들에게 더 다가서고 청년들과 더 공감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의 그런 어떤 연륜이 더해가면서 어떤 생기로 가득 차야지 정상인데, 이것을 어떤 규칙으로 자신 안을 꽉 채우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보통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바른 분들도 아닌데, 교회만 오면 기독교의 본질을 굉장히 그 어떤 규율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아이 때에 여느 아이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가끔씩 내가 뭐가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툭툭 내뱉는다고요. 내뱉으면 교인들이 아이고 저 목사 자식이 저래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한 걸 꾸짖는 건 괜찮아요. 예의는 가르쳐야죠. 예의가 없고 잘못된 건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차라리 혼내는 건 괜찮은데, 제일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 자녀의 그런 치부, 연약함을 가지고 목회자 가정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뒤에서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확산시킬 때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목회자 가정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냥 여느 아이들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여느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늘 실수가 있고 말실수가 있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과연 정말 예의 바르고 잘 배운 티가 날까? 사실은 거기서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목회자 자녀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규율은 있지만 사랑은 잃어가는, 규율은 있지만 생명력은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그 해안가의 히피족들이 놀고 먹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곳인데, 성령께서 그 갈보리 채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히피족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직자들이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히피족들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교회 그 고급 그 카페트를 쫙 깔아놨는데 거기 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히피족들을 쫓아내야 되느냐, 아니면 히피족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카페가 아무리 더러워지는 것보다 한 영혼이 와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형식과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규율에 매여가지고 귀한 영혼들을 버리지 말고 우리 그들을 받아서, 카페트, 이게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이 카페트가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카페트를 치워버려야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결의를 보고 그 카페트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히피족들의 부흥이 한동안 이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본질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고 인간의 규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귀한 영혼을 품을 수도 있는데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멀어지면,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일은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질을 생각할 때에 교회가 좀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래도 귀한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관습이라는 것은요, 이 젊은이의 그런 그 활기왕성한 생각까지도 아주 녹슬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폐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아닌 생각들이 참 많아요. 저는 대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제가 지도했던 청년부, 그 대학부 회장 청년이 저에게 했던 그런 행동이 잊혀지지를 않는데, 아마 그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나 봐요. 커피 그거 몸에도 좋지 않은 걸 뭘 그렇게 자꾸 먹고 사냐,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커피는 입에 안 대고 건강에 좋은 음료만 이렇게 입에 대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그 부서에서는 자기를 가르치는 리더인데 대뜸해가지고 저를 혼내듯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은 이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그렇게 드시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그것도 젊은 사람이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습을 진리라고 믿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조언 이상을 넘어서 관여하고 그것을 올가매려고 할 때에 좋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 본질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올가맬 때 좋은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 속에 주님은 자신들의 경건의 상징성에 도전하는 세력과도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묻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아보아야 했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옮겨 다닐 때가 있는데, 교회를 경험할 때마다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 문화에 젖어 살아오면서 어떤 내면의 그런 성령의 확증이 없이 중직자가 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걱정이 되었냐면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런 어떤 교회의 직분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절은 강조하지만 공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잣대는 강조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절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공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소중함, 그 절박함이 직분자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 무언가 진정으로 성령에 중생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습에 매여 있는, 마치 기독교의 본질을 인간의 인습에 매여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혼 살리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면은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낭비를 하면서, 재정적인 낭비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 가치를,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돈이 얼마가 드느냐, 이것이 얼마가 드는데, 이것이 무슨 낭비이냐, 이런 식으로 늘 재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교회의 직분자를 시켜줬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라고 일꾼으로 삼아줬더니, 그들은 그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알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알고 인정받기만 원하고, 정작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작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감화를 경험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의 일에 누구보다 또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장서면서도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식적인 것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만 주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경건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유는 애석하게도 주님이 그들을 피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얼마나 불행하고 참담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욕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아닌가? 복음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만 하면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사욕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내세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논쟁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 복음서를 꼬박꼬박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마다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비틀어진 자아가 고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관건은 이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는가?
이 대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마찰이 생길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성령이 주시는 빛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영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를 정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내 안에 무언가 당신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다시 나에게 임하셔서, 계속 나에게 임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병 나은 사람이 주님을 여전히 몰랐을 때에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상반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터치하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임재가 시작된 순간 주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가 이 대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이미 한번 붙잡아 주셨을 때에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깊어질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독이 깊어질 때에 주님은 불현듯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고찰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주님이 피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찾아오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경건한 소원함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죄를 버리고 주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은 사람에게 보라, 네가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부활의 형체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그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지금 여러 가지 난제와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나은 자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성을 기업으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투병을 하고 있든지
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이미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미래적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나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회복으로 가고 있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은 자라는,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연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이 귀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고 죄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힘입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이 대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악들이 있는데 왜 동성애만 죄라고 하느냐? 그럴듯한 이론 같지만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명시하는 모든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이요 동성애도 죄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면 그것을 미화시킬 수 없고 정당화시킬 수 없고 주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욕설이 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도둑질이 사라져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거룩하게 그렇게 자라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태도가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결혼은 안목의 정욕으로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정욕의 안목대로 결혼하면서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의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성적으로 문란한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도 내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 사람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온갖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행이 다가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이성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제는 성적 문란함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떠날 때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대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 대목을 통해서 세 번째 대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안식일의 교훈을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날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둠에 갇힌 자를 붙들어 주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재라고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것은 바로 우리 편의 느낌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 편의 실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재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체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인데,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그저 세상의 물욕에 젖어서 더 벌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또 TV나 오락에 빠져 사는 것, 이런 모든 행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쏟는 날이 바로 주일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행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종교인들, 그리고 세상의 영으로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세상의 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일요일은 너의 날이야. 쉬는 날이야. 잠자고 너를 위해 사용하고 친구들 만나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회포를 풀고 술 한잔하고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라. 세상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게으르게 예배할 때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일요일날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더 벌어야지. 가난해지려고 작정을 했느냐?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영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주일은 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쉬되 그냥 맹목적으로 쉬고 나의 오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일을 돌아보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깃들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성령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만족, 평안,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두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식할지라도 결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